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돼요. 예수께서 내려놓으셨으므로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내려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없기만 한 것 같아. 계속 내가 부족했을 때 채워주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만 만났지 내가 그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점 제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놓고 나는 진짜 별로 내려놓은 게 없네. 은혜로 그냥 살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책을 하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것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 글자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우리한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이딩, 이제 제자훈련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이딩 프로그램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딱 한 팀 빼놓고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긴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딩이 끝났을 때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나눔이 끝났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꺼운 책 끝났다. 아우 즐겁다. 이것만 남아야 될까요? 아니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야 될까요? 사실 가슴 속에 남아야 된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저도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표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가고 그냥 멈춰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돼요.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같이 서로 믿음을 격려를 나누면서 이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뭉쳐서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소금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보여줄 수 없다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교회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희생과 겸손, 그 사랑과 내려놓음이 실종되고 있다. 그런 얘기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화려하게 사회적인 성공을 은혜라 말하는 것이 과연 복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고민은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 초창기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대단했다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줍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므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돌을 맞아도 도망치지 않고 머물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에 또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간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처음 맺은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을 품었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요,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들이요, 바울로부터 신속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빠르게 떠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더러 당신보다 더 뛰어난 이들을 따르겠다고 그런 서신이 왔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들이 왜 변했느냐, 왜 그렇게 자신을 거부하느냐,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더해야 된다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율법주의자라 불러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서 믿음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성됐죠. 하지만 그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 좋은 우리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죠? 예, 아니에요. 구원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려요. 이 말에. 왜 흔들렸을까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인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공명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격을 획득하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고 싶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제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구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성경을 30독 한 사람이야, 내가 50독 한 사람이야 나오면서 성경 얘기를 술술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일단 듣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한번 들어보자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끔 하는 말인데, 사기꾼이요,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진짜처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허투루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준비돼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침 중에 이건 좋은 얘기지만 이건 틀렸어.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줍니다. 그 앞에 듣던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 문화 잘 모릅니다. 또 바울이 갓 믿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들의 말이 선생의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나하나 흔들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초등교사가 되었고 그들은 더 수준 높은 교사가 돼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그 복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에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이 복음, 가짜 복음이요. 이 가짜 복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구원의 공로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람의 공로가 돼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를 나의 노력으로 메워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자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죠. 우리가 구원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가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완전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네가 노력하면 그것이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믿음의 가치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맺혀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썼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도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메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또 성경 필사도 막 시키고, 그리고 작정기도도 막 시킵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 필사하고 작정기도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으라 얘기합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여준 열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들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경건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내 삶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지나가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내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실 잔인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한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상처를 낸 뒤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버려둡니다.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에요. 탈수증으로 죽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반역하지 마.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 위에서 이틀,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큰 수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가 생각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자랑해요? 하지만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꼭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희생 그리고 베푸신 용서에 감격하며 그 이름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따지고 보면 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던 사람이죠. 다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죠. 가문도 뛰어나고요. 학벌도 뛰어나고 재력까지 있었어요. 상인 가문이라고 하니까 어느 것 하나 모자르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 많이 배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가문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모두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특별히 이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사역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윤을 내야 됩니다. 적자만 계속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윤 내야 돼요.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어도. 근데 이분은요, 이윤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하나 더 관심 간 게 뭐냐면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윤 내지 못하면 회사 운영할 수 없으니까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회사 운영이 잘 됐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또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잘 됐는데 이게 사실 영원한 게 없잖아요. 사업할 때. 불경기가 왔어요. 불경기가 되니까 이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그렇게 온정적으로 운영하니까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이 직원들 좀 쥐어짜고 또 험한 소리도 하고 긴장감을 좀 주시라고. 그러면 더 수익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칭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냐고 좋은 뜻을 품었다고 그러면서 좋은 말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고 회사 운영이 좀 어려워졌다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합니다. 악해지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막 쥐어짜면은 그 회사 안 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기업도 있죠. 세상의 기업들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가 잘 돼서 번창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사장님도 꼭 다시 잘 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폐업이 이 절망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일터도 잃었지만
뭐 이 사장님도 좋은 일 하다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할 법도 한데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을 했어요.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로 소망이 주어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또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일하면은 큰 이익을 낼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로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것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이 장로님도 나의 삶 가운데에만 그 예수님이 가장 앞에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일할 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라 생각할 수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살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어요? 보장돼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수단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논리입니다. 그건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직원 월급 후려치고 세금 탈세하고 범죄로 수익 낸 것을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장 손에 쥐는 게 많으니까. 마치 지혜를 얻은 것처럼 이익만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권력자들이요, 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놓줘야 돼요. 근데 권력도 잡았다고 이게 물 들어올 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다 모아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의하게 권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그 권력의 끈이 떨어졌을 때 전부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의는 결국 드러나고 악한 이는 심판받아서 외롭게 됩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에 다 기록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훈을 많이 못 얻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율법주의자들과 거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멀어져 갈 때 바울은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흔적이 뭘까요?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바울이 특정한 날이 되면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자국들이 손에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기적, 놀라운 이적. 근데 저는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생에 뿐이고 전설 같은 이야기고, 바울이 만일에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십자가 못 자국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나타났다고. 근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거 뭐냐면 삶의 흔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이 예수의 흔적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겸손과 내려놓음, 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의 뜻만 나타나길 바라는 이 바울의 선함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선함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아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른 거 드러내지 않고 난 예수만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제발 봐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돼요. 예수께서 내려놓으셨으므로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내려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없기만 한 것 같아. 계속 내가 부족했을 때 채워주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만 만났지 내가 그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점 제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놓고 나는 진짜 별로 내려놓은 게 없네. 은혜로 그냥 살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책을 하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것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를 가면요, 그 첨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첨탑 위에요,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수탉. 그리고 어느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아예 없고 수탉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 나가죠? 한번 보세요. 저렇게 십자가 위에 수탉만 작게 붙은 데가 있고 십자가 자리에 수탉만 이렇게 크게 붙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탉이 무슨 뜻일까요? 이 수탉을요, 베드로의 수탉이라 불러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버려? 하고 따라갔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런데 거기서 그 제사장의 종이 자기를 알아보고 막 위협하잖아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너도 여기서 잡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난 그를 모른다.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쏟아부었다고 그래요. 유대 문화에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진짜 있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집트에 가면요, 성문법 말고 불문법에 그게 있대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3번만 얘기하면 된대요. 나는 너랑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 3번만 얘기하면 그 이혼이 성립한다고. 요즘은 그나마 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성립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긍정하면은 긍정이 완전해지는 거고 부정하면은 부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중동 문화가 그래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는 진짜 나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기억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양을 먹으리라. 근데 그걸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죠. 이거 누구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뒤끝이 있으시다고. 뒤끝이 있다고 예수님. 왜냐하면 3번 부인당했으니까 3번 양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 딱 보이잖아요. 3:3.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인정해 주신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계획 안에서 너는 벗어나지 않았어.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신 겁니다. 그 3은 3번의 인정, 양을 치라는 3번의 그 명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받은 베드로가 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전승에 따르면은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이 죄진 나를, 이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닭이 3번 울 때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과 베드로의 그 믿음을 따르는 교회들은 십자가 위에다가 수탉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잊지 말라고요. 그렇게 자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책함까지도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려놓은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게 더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그 생각,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 마음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함과 내려놓음, 그 마음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외형의 경건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과 영혼에 진실한 경건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면 완벽하게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가 가려졌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업적을 말하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